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사람도 없고요. 혹 하나님을 만난다 손 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유는 뭐냐?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닌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하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고 그 섭리대로 인도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부패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게 가장 중죄예요. 이게 최고의 죄가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떠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때가 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갈 곳은 지옥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의 놀이개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깨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고 취소됐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령 죽음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고, 우리가 지은 정령 죽어버린 그런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나를 대속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가상칠언을 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뭘 이루셨는지. 그래서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테텔레스타, 이게 뭐냐? 내가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지불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으면 죽음 같은 고통에서도 해방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은 살려놓으셨지만 우리의 육신이 워낙 흑암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든 체질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그 체질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도 죄의 근성, 노의 근성, 광야 근성, 이런 근성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계에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로 복음을 잘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마저도 내 육체 저쪽에서 콱 끌어오르는 이 죄의 세력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는 곤고한 인생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대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지옥 권세에서 무능에서 무감각항에서 무기력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려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요. 우리가 바른 길,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보좌의 축복. 그 말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보좌. 여러분들 의자가 무슨 축복이에요? 의자. 그 의자 망가지면 그만인데. 그러나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봉황으로 된 의자라고 할지라도 홈리스가 거기에 앉아버리면요, 그건 홈리스 의자예요. 그러나 어린이집에 어른 엉덩이 갖고는 그거보다 남지만은요, 그래도 거기 쭈그리가 앉아있는데 그 쬐끄만 의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앉으면 그게 왕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의자에 앉아 계시니 나의 의자가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가서 응답을 받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나의 응답으로 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성소를 삼으시고 여러분들 의자를 보호자 삼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축복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그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게 잡을 언약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 금년에 우리 교회의 성경의 표이죠. 너는, 그래서 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전이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나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우리 자신이요, 육신적으로 막 조금 하다가 힘들면은 조금 막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뒤로 밀리고 하다 보니 평생 동안 그게 체질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어려면 난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못해, 그게 불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보면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완전히 이제 그라운드 제로 상태로 빠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라는 거예요. 낙심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한계가 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이에요, 너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왕을 상대해, 내가 왕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알고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러면 이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와 손, 이걸 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라한 몰골이에요. 왕자가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왕자에서 목자가 된 것은 어딘가 모르게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지금 서밋으로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모세는 어떻게? 서밋으로 있다가 한꺼번에 날아서 시골에 목동으로 이게 전락이 된 거예요. 초라한 몰골이죠. 그러니 초라한 인생이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겉벌이 스물 마리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처가살이 40년이에요. 그것도 내 재산도 없어요. 유일하게 내 재산으로 40년 동안 남아있는 게 지팡이 하나.
초라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 초라한 소유지만 그게 40년 동안 붙잡고 손때 묻은 그게 재능이요, 탤런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막 무서워서 피하니까 꼬리를 잡아봐. 꼬리 잡으니까 또 막대기가 됐어요. 네 손 내봐. 손 내밀어 봐. 품속에 넣어봐. 넣었다. 빼봐. 뺐더니 완전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 걸려. 모세가 깜짝 놀래고. 왜? 자기가 문둥병이잖아. 다시 넣어봐. 넣어가지고 뺐더니 이제 똑같이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팡이와 손에 증거를 주셔가지고 세 번째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들어가가지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거기다가 지팡이 손에 잡고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쳐봐.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될 거야. 그 물이 피가 될 거야. 이런 증거까지 주시는 거예요. 뭐냐? 지팡이가 뱀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초라한 몰골처럼 보이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고 초라한 달란트처럼 보이는데 그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뱀이 돼서 여러분들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대부분 인생 쫑난 사람들이 어디서 쫓겨나요? 잘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망인 자식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슬피 울다가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즉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그런 모든 상처, 위기, 문제들이 이제는 뱀이 돼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할 때 그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요. 이거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손에 잡으라.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문둥병이 뗐다가 다시 나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이 머무는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이제는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뭐를 체험할까요? 이제 출애굽했어요. 피 발랐어요. 다 나왔어요. 바로 왕 완전히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겠어요. 아니 그런데 웬걸? 이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완악해서 쫓아오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전부 다 불신하게 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그럴 때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를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승리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까지는 얘기는 잘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도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나요?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불신앙의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기에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맞아 죽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가 그 전에 단축 마라톤을 좀 했는데요. 반환점을 들어오는데 탈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땀이 안 나는 거 아주 죽겠더라고. 근데 그냥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잘 뛰라고 구령을 붙여주는 거야. 격려하느냐고. 1km 좀 뛰니까 격려해 주는 거. 진짜 패 죽이고 싶더라고. 왜 이렇게 뛰는데 옆에서 하나 둘 박자만. 그 친구는 지금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하라고, 자랑스럽다고. 왜? 3등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냥 욕을 해버렸다니까. 그냥 당장 안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게 나한테는 신경질이야. 너무 그냥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 백성 보세요. 지금 이제 나 죽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에라이 팔자 좋은 생각하지 말아니. 팔자 좋은 생각하고 있다.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막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에라이 팔자 좋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보기는 봤어요. 모세의 행동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했어요? 에라, 이제 모르겠다. 여호와께 부르짖자 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자나 주의 종들을 부르짖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야 모세 이놈아, 네가 왜 나한테 지금 부르짖고 있어? 여러분들,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은 뭐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 안 듣지, 백성들 지금 죽겠다고 난리치지, 도리어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해라. 네가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진군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쭉 부르짖고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백성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러분들, 지금 백성들은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돌이켜갖고 홍해를 향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즉 백성들의 어려움 거기 공감하지 말고 백성들의 공감하는 마음 그 이상의 것으로 초월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 가래요. 서로 공감한다고 해서 눈물 찔찔 짜고 소리. 공감은 되지만 그렇게 공감한 사람끼리는 서로 소망이 없어요. 왜? 인도를 줘야 되는데 같이 울고 앉아있으니 누구 인도를 해줘? 그때 울고 있을 때 뒷덜미를 잡고 그래도 나와, 빨리 나와. 그러면 처음에는 좀 서운해. 왜? 내 슬픔도 몰라주고 말이지 나에게 그렇게 매멸차게 막 한다고. 나중에는 누구한테 상담해요? 뒷덜미 끌어갖고 나온 그 사람 찾아가세요. 왜? 여기 모세 백성들과 공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부르짖고 있었다 백성하고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공감. 그러니까 그 불신앙을 너 왜 거기에서 엎드리고 있냐?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엎드려서 부르짖지 마세요. 그 문제는 넘어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들려온 말씀이에요.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마른 땅같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야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왜? 모세도 이제 할 게 없어요. 애국 군사 쫓아오는 건 봤지.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향해서 가자, 항복하고 가자, 뭐 이렇게 하지. 그래갖고 그 백성을 명령해갖고 그래도 막 안 따라와 해가면서 그냥 목덜미 끌고 이제 홍해 앞으로 방향에 틀게 하지. 이 모세에게는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 마른 땅같이 된지라. 그래서 육지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역사 앞에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즘에 보면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 회개는 하는데 뭐가 죄인지도 몰라.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은 꼭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것, 그것도 보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보는 게 있어요. 생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럴 때 찬양에 나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쫙 인도하셔서 구원받았다. 아이, 그래도 감사할 일인데, 자기들을 그냥 쫓아와가지고 맹축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머리를 한 번에 처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 전체가 와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보았어요. 홍해만 걷는 것이 아니고 홍해에 모든 애굽 바로 왕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이 다 전멸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즉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애굽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진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가 한 번에 꺾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무능과 무기력, 이것이 한 번에 꺾어진 사실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가 전멸된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뭘 봤을까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 전멸된 것만 봤으면은 오늘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안 나와요. 잘 주고 또다 하면서 장송곡하고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눈물로 조사를 올린다 이렇게 가면서 불쌍하다 요놈들아 왜 그렇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큰 능력을 행하신 여호와의 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을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손. 내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본 거예요. 이거를 보니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손을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손에 조막손도 괜찮아요. 연약한 손도 괜찮아요. 무기력한 손도 괜찮아요. 이거를 믿음으로 내밀면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실력이 손에서 나오잖아요. 기능이 손에서 나오잖아요. 발로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게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손을 품 안에 집어넣고 딱 보니까 문둥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넣어갖고 뺄 때 온전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드디어 체험을 한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 앞에서 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나가서 뒤를 따르라 해갖고 그냥 왁장 찍으라고 칼 쏴하고 총 쏴매가지고 외관을 정복한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손, 하나님의 손,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이때 함께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환상이나 신비나 마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역사를 꼭 그렇게 왜곡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 그대로를 극대화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홍해 가르지 말고 승강기 태워 갖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독수리 그저 300마리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거 아닌가요? 업어서 인도하면 되는 것이지, 비행기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막손을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손으로 만드셔서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5,000명을 한 번에 먹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그거를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세계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아주 거대한 능력.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세 가지로 찬양을 했어요. 첫째, 여호와는 나의 용사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용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옛날 고대 전투에 있어서는요 아주 특징적인 용사가 있어요. 저쪽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나가서 이제 싸우잖아요.
이게.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지면 그냥 항복하는 거고 이기면 정복하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그 골리앗을 그냥 꺾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여기에 나의 용사가 되신다. 뭐예요? 나는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누가 계세요? 싸움을 대표적으로 하는 대장으로 계셔요, 이분이. 그래서 이 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싸움의 대장으로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지 뭐 사탄이.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꺾어버리죠.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승리로 이끄시는 나의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분이 나의 용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구선수 같아. 던져가지고 300km로 그러면 승리하죠. 던지기 선수예요, 하나님. 애국 백성을 그냥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고의 지휘관이 홍해에 잠겼다. 이게 여호와의 손.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나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 위기,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용사이십니다. 그 문제를 박살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어야 해요. 그들의 최고의 지휘관이 누구야?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박살시켜서 결국은 홍해에 잠기게 만드시고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히시고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고 그 콧김으로 불러내시고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도록 완전히 결박하시는 이름, 나의 용사, 나의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무감각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13절에서 그 이후에는 이제 요 말씀이 이제 그런 요게 바로 이거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에서 빠져나온 것과 나중에 이제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되어질 일에 대한 것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 예언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대적자들을 낙심시키신다. 블레셋 세력도 에돔 세력도 모압 세력도 가나안 주민까지도 모든 대적자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신다. 왜? 나의 용사, 우리의 용사가 앞에 나가시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모든 현장의 대적자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해 보면 주의 기업의 산, 이거는 시온산을 얘기해요.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후대적으로, 고백적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실 것을 예측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의 용사 되시고 나의 인도 되시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앞길을 완전히 지도해 주시리라 하면서 고백으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은 교훈으로 거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용사가 되십니다. 오늘도 나의 인도자가 되사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대적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하여 보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목적을 알게 하시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